예레미야 14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리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매입니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성재 권사님과 또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 가정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우리 환우들과 환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물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식당에 가서도 또 그리고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정수기를 통해 물을 공급받습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 저 역시도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던 시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학교에 에어컨이 없었고 선풍기 4대로 기억하거든요. 선풍기가 돌아가고 그리고 물을 어머니들이 싸준 결명자 혹은 보리차 이런 것들을 얼려서 이제 한 친구가 가지고 오면 그거 좀 받아 먹겠다고 물을 조금씩 녹여서 물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름이었고요. 큰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니까 놀다 보면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먹으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더 커보니까요. 제가 12월에 군대에 입대를 한 겨울 군번입니다. 훈련소 기간은 12월, 1월 이렇게 보내게 되었었는데 얼마나 추운 날씨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소 기간에 그 물이 참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땀이 나고 나면 목이 마르면 아무 때나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수통에서 물을 먹었던 그 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에게는 특별한 재난이나 고립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늘 당연히 여기던 것이 물 마심이었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알려지고 있는 강릉의 가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되었고요.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물 기근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물 기근 상황이 되어지니까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동시에 부족해졌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판 기후제를 지내는가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 저수지를 관리해야 되고 지하수를 활용해야 되고 물 절약 기술 적용을 다각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비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단 비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에서 물 부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 부족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양동이를 지고, 양동이도 아니죠, 바켓을 지고 이런 플라스틱 그릇을 가지고는 먼 거리를 가서 우리가 먹을 수도 없는 흙탕물을 쭉 퍼가지고 그 물을 들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우물을 이렇게 파는 사역을 감당하고요. 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합니다. 좀 서두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비가 와야, 그리고 물이 허락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의 성서 일과로 만난 본문은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남유다의 고통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이 당시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의 위협 속에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14장에 나오는 가뭄은 그냥 비가 안 와서 가뭄에 놓여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뭄은 결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절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의 활개로 인하여서 그 거짓말에 그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성서 일과가 1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10절까지 말씀이 진행되고,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장을 보시면, 14장 전반부를 보시면요, 그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치솟고 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귀족들이 종들을 보내서 물을 구하려고 하지만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나무들도 짐승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5, 6절에 보시면 들녘에 암사슴도 연한 불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를 버리고 있고,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지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없다라는 건 그 풀 위에 있을 이슬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투가 사실은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빨리 우리를 좀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실은 투정하는 듯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14장 8절 9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은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사실 이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보면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잘못한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성서학자는 백성들의 기도가 외적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탄원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 움직여 달라는 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이 중간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 당시에도 활개를 치게 되는데 어떤 확실한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뭄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귀들도 그리고 가축들도 짐승들도 힘들어하는 이때에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와 그 거짓 예언자를 따르는 백성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가뭄의 현실과 예언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앞절에 나오는 10절에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뭄을 해결하는 길은 내가 능력을 베풀어서 빨리 너희들을 단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약속하는 거짓 예언자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결국 칼과 기근과 연병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시면서 웃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중에 하나님은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파멸을 당하고 중한 상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아니고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눈여겨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들은 잘 몰랐다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예언자를 따랐다고 이렇게 자신은 제3자로 놓고 백성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19절부터 보시면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신도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앞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기도와 참 비교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은 결국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가뭄이 생기면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가뭄은 사실은 영적 가뭄의 결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썼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라고 하시니까요. 온전히 서라고 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쓴 물 앞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달게만 느껴지는 이방신 앞에 엎드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달게만 허락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씀 앞에 백성들은 서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맑은 물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구정물을 마시면서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결국 마시지 말아야 할 물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돌아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놓인 위기 탈출을 목표로 하는 백성들에게 거진 위로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라고 우리 주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땅을 바라보던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처해져 있던 메마름이 이 당시 역사 교과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얻을 길은 오직 하늘입니다.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었던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고통을 겪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그가 세계대전을 겪고 난 뒤에 독일의 신학자로서 그가 1970년대 말에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 위르겐 몰트맨은 희망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가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메마름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러할 때 정말 우리의 그 목마름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믿음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우리의 삶을 함께 바라보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셔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것에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재 권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영혼들, 또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승원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이 하나님 가장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삶을 구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딸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